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이제 드디어 겨울이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추수감사절 그 약정 쌀 2kg 약정하는 것 약정은 했는데 언제 내는지 다들 몰라 하셔서 끝나고 내고 가신 분도 있고 또 저에게 전달하신 분도 있고 한데 언제든지 우리 사역자분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헌금 시간에 한 번 더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 쥔손을 펴라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추수의 감사함을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후원하시고 동참하셔서 우리 이웃의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감사함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 추수를 감사하기엔 너무 좀 춥죠. 네, 추수하기엔 너무 추운 날씨인데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 날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11월 17일 둘째, 셋째 주 이렇게 보통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9월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11월에 보통 날짜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에 아주 기념적인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 다소 설교가 좀 어려웠죠. 네, 들으실만 했어요? 반응을 보니까 제가 딱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식사하기 전에 제가 방에서도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자책했습니다. 이거 괜한 걸 했나? 제가 이거 히브리 성경을 띄우는 순간 후회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학교 같으면야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면서 하는데 설교는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원론적이면서도 또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참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 여호와, 야훼 그리고 더 로드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발음할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야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시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대 사회 속에서 엘로힘, 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이 바알의 아버지 엘 이름과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신이 신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당시의 고대인들의 신관, 문화, 풍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안에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의 고대의 신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엘 또는 그의 복수형인 엘로힘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을 통해 너희가 알고 있는 엘은 가나안의 그 엘과 다른 엘이다 라는 분명한 차별점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고 그것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일 뿐이다 라고 알려주심을 통해 그들이 신화하고 신격화하는 것들을 격화시킴을 통해 하나님만이 신되심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라고 제가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읽습니다. 자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드해 바브해. 그런데 바브는 히브리어로 고대어는 와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HWH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읽고 있지만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보통 고대의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서 부르는 게 그 여호와 말고도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보통 명사로 보통 신을 의미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을 의미할 때도 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좀 덧붙여서 설명을 아까 설교 시간에 말을 못해서 그래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에요. 엘, 신, 갓
엘로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엘의 복수형이 엘로아,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자체가 복수 형태예요. 남성, 명사, 복수. 그만할까요? 남성, 명사, 복수형을 띄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자체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복수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냐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아세요?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머니 하나님. 그 엘로힘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 여성 이렇게 다 나뉜다라고 해서 거기서 근간해서 그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그 엘로힘의 복수형은 하나님이 여럿이 계시다라는 복수형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언어학적으로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단이 되고 싶지 않은데 이단인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엘로힘이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엘로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거 아세요? 전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그것은 남성,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복수 형태, 여러 신을 가리키는 복수 형태가 아닙니다. 네, 원래 복수 형태는 엘로아라고 써야 돼요. 근데 그 엘로아에서 엘로힘이 나온 건데 그 엘로힘의 복수 형태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독일어를 배우다 보면요, 성수격이라는 게 있어요. 성수격.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남성, 여성 이렇게 다 나뉘어요. 영어에는 없는데 독일어에는 어떻게 나뉘냐면요, 데스크 책상 있잖아요. 책상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의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다 나뉘어요. 모든 단어 명사에. 그래서 제가 독일어 안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의자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데스크는, 책상은 남성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죠. 근데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책상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다 그냥 당연하듯이 말해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근데 우리는 책상에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독일어에 있어요. 히브리어도 있어요. 무조건 그 단어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붙이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복수든 단수든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복수형이라서 꼭 여럿을 의미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남성, 우리가 남성, 복수, 명사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남자인가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 단어에는 문법적으로 붙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엘로힘이 복수인 거 아세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 있게 들었어요. 예, 예, 그렇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에 혼란을 겪지 마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진짜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차례는 무엇이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강해를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산상수훈 곁에 주기도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의 그 기도문과 같이 우리에도 기도문을 알려달라는 시작으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이 있듯이 예수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문을 주세요라고 알려달라고 한 기도의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공동체마다 기도문이 있다는 거. 더드림 기도문 이렇게, 더드림 교회 기도문 이렇게. 더드림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기도문을 만든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기도문을 쓰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다시 말해 예수 따름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필요한 행동 강령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공동체도 요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기도문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가치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예수 따르는 제자들의 가치를 살기 위한 기도이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선제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먼저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게 7절과 8절에 있는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기서 이방인이 기도하는 방식인 중언부언, 이게 뭐 중얼중얼 거리는 걸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말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찌됐든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듯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들으실 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최대한 많은 것, 그리고 많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는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생각과 같이 기도했을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기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그거 기도 못했네. 뭐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하시는데 내려오셔서 네, 그거 안 했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 오전의 말씀에 어려운 것 배웠다면 오늘 어려운 날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오늘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주신다라는 이 기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우리의 필요를 왜 알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이야기인데,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또 나오네요. 여호와의 이름. 여기서도 이미 여호와라고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모세 때에는 알려진 이름이다.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다. 아시겠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들 성경책에 있으면 밑줄을 그어주세요. 살피다 라는 번 두 번 등장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을 그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가 라라고 쓰여 있는데, 이 히브리어 라는 보다, to see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엘, 하나님, 신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내가 고생하고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진 거예요. 하갈한테는. 왜요? 내가 그 우물 곁에서 내가 어떻게 웅크리고 내가 어떻게 거기 숨어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나타났지?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그 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라의 하나님이에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라라는 단어는 한 번 더 등장해요.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도 보다 to see가 등장하죠. 여기도 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됩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갈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밝혀졌다고요?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울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더 쉬운 편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22장 8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성경책을 펴보세요. 밑줄을 긁을 거니까.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인데 몇 절을 보냐면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7절 때문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자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라아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준비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저는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번역해서도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집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다도 라아요. 보고 있다. 근데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22장 13절과 14절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레. 바로 여기서 이 이레가 라아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된 산. 그게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고 계신 분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순양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 그 필요한 걸 선택하셔서 주실 수 있는 이유 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 하나님 우리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준비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 대신 엘로힘이다 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때 가장 절실하고 필요했던 순양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에 넘어가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풀을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요청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 라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고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게 바로 라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관찰하고 계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 내면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우리의 일상의 고통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는 의외로 이웃보다 내 내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조차도 대답되어지지 못할 만큼 힘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면조차 대답해 주지 못하는 너희들의 고통의 이유, 우리의 삶의 여유 없음의 이유,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 내면조차 너희들에게 대답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좋은 말씀을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너 죄 짓지만 하나님 보고 계셔. 그죠? 너 그 방 안에서 뭐해?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다 너 지금 CCTV로 돌려보고 있는데 너 그 뭐 하는 짓이야? 공포. 하나님 보고 계신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공포가 됐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사생활도 있고 내 취미도 있고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보고 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기까지 이릅니다. 왜요? 우리를 보고 심판하실 하나님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라가 쓰이는 그 관심 있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는 그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 짓는 것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절하기 시작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힘든 속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한 성품과 속성을 발견케 되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낼 때 상당히 근심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 시대가 그 청동기 후반기거든요. 청동기 그 아스달련대기 그때예요. 그 청동기 후반 때인데 그 간신히 그 뭐 철 만들고 할 때 그때쯤이란 말이죠. 그때의 문화 속의 법령 자체가 내 아내가 임신을 못하면 원래 첩에게 임신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그 당시의 문화 관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그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 당시의 문화 윤리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아, 그거 아닌데. 근데 자기 아내 사라가 그것을 원하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되죠. 그 쫓겨난 하갈, 그 하갈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문화 윤리 속에서 전혀 범죄가 아닌데 그것이. 그 억울한 하갈, 어떻게 보면 버려진 하갈, 그 하갈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도 특히 이삭을 바치는 그 번제의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었다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어두운 면, 힘든 면,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골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을 주시지 않고 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큰 위로받으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